할렐루야. 사랑하는 백국교회 성도님들, 벌써 2021년 새해 말씀 집회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 집회의 결론으로 오늘 귀한 집회를 통해서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또 예비한 복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우리 백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말씀 집회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나오는 찬양을 함께 따라 하시면서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들을 거두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들이
나라의 왕께 다시 경배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나라의 왕께 다시 경배드리세 무너진 우리 삶을 이루죠 주님의 나라 풍성하시네 주님 진리로 인도하시네 성령이 은혜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그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이 민족을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이 교회를 이 민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국교회와 백국교회 성도들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말씀 집회 세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육체와 또 우리 영혼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생활과 삶의 일상의 치유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속한 치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화평하게 하시고 만남이 즐거운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얽매인 것과 얽혀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풀어져 회복이 있는 가족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2021년 계획하는 모든 학업 가운데 좋은 결과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위하여 또 진학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단절된 세대가 없기를 원합니다. 3, 40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선교회별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서로 도우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친교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전히 변함없이 선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에 기름 부어 주시며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것에 100배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선교를 위하여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 복을 주시되 100배의 복을 주셔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1년 한 해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견고한 팔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사 여호와 이레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의 뒤에 나오는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그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은 예배라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그것도 예배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배를 정말 싫어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욥은 가족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힘입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욥은 매일같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게임 이름에 디아볼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이 말은 틈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에 틈을 벌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틈이 갈라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멀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과 틈을 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하나님과 욥의 사이에 욥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틈을 내기 위해서 욥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욥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없어지게 만든 것이 바로 소와 양과 모든 가축들을 다 한 번에 빼앗아가 버리는 일입니다. 구약에는 가축이 없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귀는 욥이 예배 드리는 걸 원초적으로 방해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마귀는 그의 가족들을 한꺼번에 빼앗아가 버립니다. 즉 예배 드릴 수 없도록 10남매를 한꺼번에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욥에게 불치병을 줍니다. 분명히 마귀가 욥에게 병을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병든 사람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귀는 욥에게 모든 사람이 욥을 무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난 인물이 욥의 아내였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해댔던 것이죠. 그러한 모든 목적은 욥에게 있는 예배를 파괴하고 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고. 티끌에 앉아 재를 뒤집어 쓰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께 예배하였다라고 기록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 10절 앞에 나와 있는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한 것 같이 옳지 못함이라. 9절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욥에게 지금 아무 예배를 드릴 조건과 재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에게 송아지 7 그리고 양 7마리를 가지고 가서 욥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너희가 재물을 제공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욥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예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욥 자신을 제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 자신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찾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저와 우리 백국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하나님께 참된 제물이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내 모든 소망을 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예배를 받으시고 욥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2배로 더 많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140세까지 살면서 자녀와 손자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이가 차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회복이 아니라 욥의 회복을 뛰어넘어 욥을 복 주셨다는 걸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출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치료약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출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 예배 속에는 회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회와 감사의 기도 시간을 정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예배의 출발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회복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배 속에 회개가 들어 있습니다. 욥이 회개하면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는 밥이 없는 식사와 같을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는 엔진이 없는 자동차하고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출발은 회개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42장 6절에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분명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이 욥은요, 고통 가운데서 친구들하고 토론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할 시간은 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회개하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하는 그 고백의 시작이 하나님이 욥에게 회복을 주시는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기도가 있습니다. 욥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회복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회개가 있는 기도일 것입니다. 욥은 1장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2장부터 친구들과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을까를 찾는 토론을 정신없이 41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장에 와서 비로소 욥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주께서 못할 일이 없사오니요 무슨 계획하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잘 모르면서 이런저런 말만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았으니 6절에 스스로 이 모든 걸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했던 말 다 거두어 드립니다. 무지해서 했던 말인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시작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기에 바쁠 것입니다. 또 어떤 말을 들으면 누가 그랬냐고, 또 어떤 사람이 그랬냐고, 누가 진실을 말하냐고 이리저리 가서 대보자고. 아닙니다.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기도가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일을 했고 언제나 존경을 받는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에게 신문 기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워싱턴 대통령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잘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새벽 4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을 하면 남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놓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는 나와 싸움일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해놓고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과 싸움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회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예배입니다.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 가장 좋은가요?
사모에게 물어봤더니 저녁에 혼자 조용히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편안함이 찾아오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송처럼 364장에 있는 이 찬송처럼 저와 우리 백국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즐거움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소 7, 양 7마리를 드리게 했습니다. 4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일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헌신, 온전히 나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헌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 주정의 예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 받으소서 하는 헌신의 표현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소와 양과 수많은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된 것을 표현하는 헌신의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예배.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헌금 시간을 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나 자신이.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으로 그리고 수고로 또 교회를 청소하는 것으로 또 차량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헌신이 회복의 통로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베품과 나눔, 즉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신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회복의 열쇠입니다.
세 번째, 헌신입니다. 헌신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오늘 성경에서 욥을 받으셨다라는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쁘게 받으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갑절로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가 쓴 글입니다. 한 처녀를 전도했습니다. 그 처녀는 소를 치는 처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걸 너무 기쁘게 여겼습니다. 소를 풀밭에 매놓고 예배를 드리고 와서 또다시 소를 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를 끌고 나가는데 소가 갑자기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여자의 힘으로 소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갑자기 풀밭이 아니라 광야로 뛰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소를 놓치지 않고 잡으려고 몸부림치며 먼지투성이가 돼서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다가 도저히 소를 잡을 수 없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는 혼자말로 크게 외칩니다. 소보다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를 따라가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지 않게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이 처녀는 교회로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흙먼지로 정말 몰골이 아니어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처녀는 사정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된 선교사님께서 예배 전이지만 그 처녀를 위하여 간절하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축복을 귀한 딸에게 주시옵소서. 소보다 예배를 먼저 드리러 온 이 처녀를 하나님 복 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처녀는 기쁘게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마당에 도망갔던 소들이 다 모여서 음매하면서 주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렇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가 문제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문제보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삶을 이루죠. 주님의 나라 풍성하시네. 주님 진리로 인도하시네. 성령이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너들의 영광의 빛을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이 민족을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되돌아가세 하나님과 함께 다시 곁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그 전 수요 예배 그리고 1, 2, 3일 그리고 주일 예배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연결되는 주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며 예배 속에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욥이 회복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문제보다 예배를 따라가고 문제보다 예배를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국교회와 백국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회복되게 하시고 복 주심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동행하시는 복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업과 일터 위에 또 우리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